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말하면서 예를 드는데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오늘 지금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지금도 역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복을 받게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있을 때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뭡니까? 복음을 따라서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8절에 보면은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라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무슨 전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율법이 있기 이전에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세상에 이 믿음이 전파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먼저 전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것을 의로 여기는 기준으로 삼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은 창세기 우리 15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었는데 이 아브라함 때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처럼 자기를 믿어주는 그것을 보고 의로 여기시더라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과연 하나님의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우리 오늘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과연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첫째,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존재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죠?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귀신의 존재를 더 잘 믿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귀신의 존재를 말하면은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귀신 있습니까? 이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이 귀신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목사님, 진짜 귀신 있습니까? 확 뒤집어질 뻔했습니다. 불신자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귀신을 철저하게 믿고 있는데 정작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귀신을 인정 안 해요. 귀신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귀신을 믿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줌을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귀신의 존재를 인정 안 하면 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구슬 왜 합니까?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니까 구슬합니다. 제사를 왜 지냅니까?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그것이 귀신으로 나타내가지고 막 속이고 하는 거, 뭐, 그럴까지는 몰라도, 어쨌든 귀신이 있다는 걸 다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제사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 지내는데 돈 얼마나 많이 듭니까? 사람 수고 많이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정작 무슨 모르냐? 그런 귀신의 존재를 있게 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귀신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천사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귀신이 있으면 마귀도 다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다. 그러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처럼 마귀도 있게 하고 천사도 있게 했다고 다 기록하고 있는데, 정작 성경을 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사 안 봐서 알겠나? 귀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일들이 많아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 각도로 나타내고 있는데, 로마서에서 그랬죠. 모든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간 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나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또 누가 믿게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 전부터 자존하시는 하나님으로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과 인격적으로 교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고, 막연하게 어떤 신이 아니겠는가, 막연하게 어떤 신적인 존재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든지 그 각 사람에게 합당하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신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뭐 다니엘 기도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십니까? 그거 들어보면은 그 간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각각의 자기 형편대로 만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그 사람의 살아온 모든 여건과 역경과 살아온 방법과 어떤 고난과, 여러분 그거 들어보니까 고난 안 당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고난을 안 당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 말했잖아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고, 고난의 불태가 말은 같이 인생은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을 부르실 때, 왜?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귀신적인 존재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이는 주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존재와 역사와 응답과 축복하심을 각 사람에게 각각의 방법대로, 각 사람의 믿음대로, 각 사람의 행동대로, 각 사람의 삶의 자세대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사람의 심령까지도 감찰하시고 모든 사람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내가 마음에 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이 내 생각 알까? 내가 행동 안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나?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신다. 어떻게 아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다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거를 극복하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다고요? 내 마음의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생각들 탁 떠오를 때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서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 과연 이것이 지금 이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각인의 각각의 생각에 통해서 각각의 마음에 어떤 그런 떠오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니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내가 어떤 뜻을 품고 있는 것까지도 다 판단해서, 판단한다는 말은 뭡니까?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내가 선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뭡니까? 선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면은 내가 언젠가는 내가 손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면요 반드시 그거는 손해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니고 내일 아니고 당장 한 달 후가 아니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반드시 나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어떻게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계셔서 나의 모든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타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절대로 하나님은 모른 체 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물리치지 않으시고 긍휼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반드시 뭡니까? 응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모른 척, 못 본 척,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뭡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사람의 여건과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어떤 신앙과 그 사람의 삶의 과정 속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단일 기도 이런 거 감정 들어보면요. 우리가 볼 때 참 신기한 방법을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각각의 방법으로 그 여정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만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형통의 복을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느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존재하실 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존재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왜? 그분은 세상을 구원할 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은 우리와 함께 계속 존재하는 이름이다. 그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존재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왜?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휴대폰, 저 존재하기 때문에 휴대폰이에요. 카메라,
다 존재하기 때문에 책상, 걸상, 드럼, 피아노 모든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것은 존재가 아닙니다. 이처럼 예수라는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나타내셨습니까?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존재를 나타내신 거예요. 아멘.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는 이름을 나타내셨고,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할 이름으로 오신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제가 항상 말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악한 귀신들도 하나님의 자녀의 명령에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에게는 왕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왕의 권세로서 뭡니까? 귀신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의 명령이 악한 모든 세상에 있는 세력 따라 떠나가고 나를 해방하고 방해하고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 따라 영적으로 방해하는 이 모든 마귀의 세력 따라 예수의 명령이 따라 갈쳐라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뭡니까? 순종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왜? 예수 이름의 권세에 굴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으면서 바로 예수로 오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참네요. 보실까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시면 안진뱅이를 이제 일으킨 사건이 쪽이죠.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에 사람들 놀래니까 이제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뭐죠? 예수, 하나님 이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체로 오신 것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했더라. 자, 예수님이 성하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성하게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이 결국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왜? 이때는 예수님이 지금 부활 성천하에서 안 계시지만은 그분의 이름을 두고 가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역사하는 것은 그분이 같이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믿음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이름,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반드시 믿으시고,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이름을 주신 것을 따라서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명하노니 복은 신속히 올지어다. 아멘. 질병의 세는 떠나갈지어다. 이거 여러분 아니 잠꼬대 하듯이 그냥 하세요. 그냥 잠꼬대 하듯이 계속 명령 수시로 그냥 일부러 막 꿀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시로 하는 거예요. 그냥 TV 보면서도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는 떠나가고 모든 방해는 떠나가고 다 모든 것은 정상대로 회복될지어다. 계속 하는 거나 쉬어가면서 하는 거나 그냥 하세요. 그냥 명령하세요. 근데 입에서 나온 말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멘. 믿음의 선포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음을 입을 자다, 이루어질 자다, 나타날 자다, 그대로 될 자다. 그대로 될 자다니까 어디 됐습니까? 그대로 됐잖아요.
창세기 때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 때 그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그대로 된 겁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이. 자,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8절을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다른 말을 뒤집어보면은 믿음으로 안 하면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했죠. 분명히 믿음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믿음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그 역사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우리 본문 8절을 보시면 본문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다나. 자,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육체적으로 난 저 이스라엘 사람도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은 믿음으로는 저들은 버리자들입니다. 맞습니까?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아. 그런데 믿음으로는 뭡니까? 저들은 버려온 자가 됐다. 물론 거리두기를 남겨놨지만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돌감람나무로서 버린 자식이었지만 영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자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걸 인정하라고 요새 뭐 이상한 신학이 있다고요. 뭐 무슨 신학이지 그거? 유대인은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는 뭐 아니고 뭐 이런 이상한 또 신학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우리 성경 분명히 갈라디아서 말했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자는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오늘 8절에서 분명히 말했고 그래서 모든 이방인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은 영적인 복이요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다 총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복만 받는다고 해서 그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복을 받으면 우리는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고 건강의 복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분명히 요한 3서 말했잖아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복 받아라. 어떤 복? 네 영혼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한마디로 말해서 네 삶의 형통을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받았다가 아니라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영적인 복을 받았으면 형통의 복도 받아 누려야 됩니다. 아멘. 형통의 복을 받아 누려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요. 이 잘못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사는 게 미덕인 줄 알고요. 가난하게 사는데 아니에요. 가난을 벗어나야 됩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그가 가난해짐을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케 하려고 했다라고 분명히 고린도서 8장 9절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유함을 이루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어떤 이 목회자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청렴하게 사는 거하고 가난하게 사는 거하고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청렴하게는 살아야 되지만은 그걸 가난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청렴하게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살아야 됩니다. 맞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주신 부여를 누리지 못하고 간단하게 살면은 그것도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는데 돈 없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지옥 가고 뭐 천국 가는데 뭐 방이 있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만 상당히 피곤하게 살아갑니다. 신앙생활 힘들어요. 부유해야 뭡니까? 도와줄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나눠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재정적으로 넉넉해야 복음을 전할 때 밥도 사고 차도 사고 뭐 안 그렇습니까? 집에 갈 때 내가 선물도 하나 들고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돈이 없으면 맨날 가가지고 얻어먹어야 되고 맨날 얻어서야 되고 그래가지고는 무슨 복음이 전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목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유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목사도 부유해야 됩니다. 목사가 목사 만나가지고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이게 저 베풀 줄 알고 또 신방 가면서 또 사가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맨날 교인들 사주는 밥이나 얻어먹으려고 하고 교인들이 기름값이나 돈 10만 원 봉투에가 안 내주나 그런 목적으로 신방 다니고 안 돼요. 안 돼. 저 그래 합니까? 저는 그렇게 해보지를 않았어요. 이때까지. 목회 30년 가까이 가면서 저는 그런 치사차라는 짓을 해보지를 않았다고. 가서 차라리 내가 밥을 커피라도 샀으면 샀지. 여러분 맞죠? 그죠?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살기 싫어요. 저는 부유하게 목회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뭡니까?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베푸는 삶을 살고 싶어요. 난 이런 목회를 하고 싶다니까. 어떤 목회? 주는 목회. 저는 목사님들 만나면 이래합니다. 갓나라 목사님 만나면 알바해라. 알바해가지고 교인들의 그 헌금 그게 목매달지 말고 교인들이 저 11조 하나 안 하나 저 헌금 하나 안 하나 거기에다가 초점 맞추고 신경 곤두세지 말고 포기해라 그랬다. 포기해. 그건 자기들의 믿음이다. 자기들의 믿음으로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거는 자기의 그거는 축복이고 그건 뭐 하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강요하지 말아라. 다음 네가 알바해가지고 교인들 주일날 점심 잘해 먹이고 대접 잘하고 그리고 좀 커피도 사고 또 나눠주는 목회를 해라. 주는 목회하라. 그러니까 좀 더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면서도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재물 얻을 능을 주십시오.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하나님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돈이 도르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목회를 멋지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기도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듣습니다. 저는 100%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란 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은행에 예금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은행에 예금해가지고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3%예요. 은행에 저금하면은 은행에서 1% 이자 주죠, 그죠? 은행에서 1% 이자 주는데 따지고 보면은 마이너스 3% 손해입니다. 왜?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4%, 3%, 3.5, 4% 가면은 결국은 내가 은행 이자만큼 마이너스 그 빼면은 결국 뭡니까? 약 3% 정도 내가 계속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살아가는 일생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복을 한번 누리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자주 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부유함을 누리고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허구한 날 가난하고 쪼들리고 인색하고 째짜게 살면서 그렇게 천국 가겠습니까? 그래도 가면은 다행이지만 안 그렇겠어요? 이왕 세상에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말씀을 100% 믿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이 아브라함이 에게 주신 그 이방의 복, 그 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복, 네가
복이 권해라는 이 복을 한번 우리가 받아볼 필요가 있고 누리며 한번 살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 복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복을 주십니다. 그릇에 맞도록 복을 주십니다. 재물 얻을 능도 주십니다. 건강의 복도 주십니다. 제가 어제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죽을 때까지 치매 없이 사는 방법이라는 책을 제가 도서관에 가서 제가 가져와서 어제 가져와 하루만 다 읽었어요. 하루만 싹 다 읽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치매는 유전적이다라고 지금 거의 의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분이 미국의 유명한 의사예요. 치매를 평생을 연구를 한 부부가 의사인데 이 사람이 기득권 이 어떤 약물이나 이런 거 가지고 치료하는 이게 도저히 안 된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연구를 해가지고 15년 만에 이걸 알아냈는데 부부가 치매로 다 돌아가셔도 나는 치매를 안 걸을 수 있는 방법을 다 이제 연구를 해 발표를 했어요. 그 수많은 연구 테스트를 했는데 첫째 뭐냐면은 설탕을 많이 먹지 마라. 단 것을 많이 먹으면 결국은 20년, 30년 후에 치매가 시작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미 20대, 30대 어릴 때부터 단 것을 많이 먹으면 계속 뭡니까? 치매에 걸릴 수 있는 인자가 계속 만들어진대요. 그러다가 65세 이상에서 70세 정도 되면 그게 나타난답니다. 근데 일찍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고 40대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30대 나타나는 사람도 있는데 설탕을 많이 먹고 단 것을 많이 먹으면 결국은 치매가 빨리 나타난다. 그리고 이 단 것을 많이 먹은 사람은 반드시 치매가 나타난다. 알츠하이머. 두 번째, 운동 부족. 운동을 꾸준하게 하면 예방된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설탕, 운동 부족. 세 번째, 수면 부족. 수면 부족도 치매의 원인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각박합니까? 각박하기 때문에 계속 뭡니까? 잠을 자기 자고 일 열심히 하고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잠을 7시간 내지 8시간 자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스트레스. 이게 계속 쌓이면 치매 온다고. 이 네 가지만 잘하면은 다 예방된대요. 그러면서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100세까지 120까지 살면서 치매 한 명도 안 걸린 분들 전부 다 조사를 다 했다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러분 뭐 하다가 여기까지 갔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무조건 믿습니다가 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가지고 내가 각자에 맞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도 예수 믿다고 다 건강이 아니라 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갈 때 우리가 건강의 복을 누릴 수 있고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열심히 일할 때 또 어떤 그런 재물의 능력을 받아서 잘 활용하고 그럴 때 우리는 또 재물의 복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다 허락하셨어요.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뭡니까? 네가 복을 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준 복을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나타낼 때 이 말씀을 믿으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시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갈지를 원했지만 적시로 순종했고 적시로 순종하면서 발걸음을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됐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냐 복음의 행위냐 이걸 따져야 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복음으로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믿으면은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럴 때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홍수가 나가지고 막 비가 가득 집안에 갇혔어요. 그래 지붕에 올라갔어.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했는데 보트가 왔습니다.
보트가 와가지고 빨리 물에 빠져라. 그러면 우리가 건져줄 테니까 빠지니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구해줄 줄 안다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트 지나갔습니다. 또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헬리콥터가 왔습니다. 헬리콥터가 와서 줄을 내는데 빨리 잡아 올라온나 한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를 건져주시겠다 이랬습니다. 그러다 결국 물이 차가지고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 앞에 항의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구해줄 줄 알고 계속 내가 기도했는데 왜 물에 빠져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보트도 보냈고 비행기도 보냈는데 네가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복음을 받은 아브라함이 갈바를 아직 못했지만은 어디를 갈지는 몰랐지만은 발걸음을 옮기는 믿음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은 굶어 죽습니다. 맞습니까?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했으면은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뭐가 없을까? 안 옵니다. 해보세요. 안 온다니까요. 평생 가난하게 살아요.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됩니다. 겸하여. 그래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물론 지옥 간단 말이 아니에요.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이 헬리콥터를 보낼 때 손 잡고 로프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보트를 보낼 때 물에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을 때 그를 만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즉각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 행동을 할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을 아시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행동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복을 쟁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갈라디아 9장 봅니다. 그러므로 그 9절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노아가 보지 못하는 일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예배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갈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방향을 알지 못했지만은 어딘지를 모르지만은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었을 때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발걸음을 떼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뭐 했다고요? 인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비게이션 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되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차를 운전해 보면은 처음 가는 데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운전해 갑니다. 무엇을 믿고 합니까? 내비게이션 믿고 하잖아요. 내비게이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 믿음의 내비게이션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어느 방법으로 갈 때지 모르지만 목표를 정해놔놓고 발걸음을 떼면은 하나님이 그 목표를 향하여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믿으면은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믿으면은 모험이 필요합니다. 믿으면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모험이 필요해요. 안전빵으로 가는 것만 믿음이 아니에요. 믿으면은 내가 모르는 곳을 가는 거예요. 안 해본 것을 해보는 겁니다. 아멘. 믿으면은 내가 가본 데만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본 데를 내가 가는 것이 믿음이요. 내가 안 해본 것을 내가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내가 그걸 하겠습니까? 잘 될 줄을 믿고 하는 거예요. 그래 말이에요. 우리 임주사님, 에어컨 그거를 체험할 때 내가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합니까? 반드시 잘 될 거라고 합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다 보면은 시행착오를 겪고 좌우로나 우로나 빠졌다가도 또 다시 돌아오게 되고 이런 과정을 해서 결국은 뭡니까? 그 목표를 많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뭐가 필요하다? 모험이 필요하다. 믿음은 현재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향하여서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둘째,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모험심은 느낌에 있는데 움직이는 행동이 없다면 이거 위험한데 이거 불안한데 그래 안 하면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행동한 자만이 성취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동한 자만이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인을 누가 소유합니까? 용감한 자가. 용감한 자가 미인을 만나지 않았어요. 왜? 대시하거나 그냥 또 정말 또 미친놈 같이 대시하잖아요. 매일 찾아가고 매일 막 전화하고 매일 막 문 앞에 가서 기다리고 매일. 결국 그 행동하는 걸 보고 뭡니까? 마음이 넘어오잖아요. 도끼로 10번 찍으면 넘어온다니까. 10번 찍어가지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지 않습니까? 영지 집사님이 우리 황신 집사님한테 10번 찍었어요. 제가 찍었습니다. 집사님이 찍었구나. 속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어땠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날 불쌍히 있어서 시끄럽다 거짓 주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행동이 있습니다. 그럴 때 뭡니까? 눈이 떠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셋째, 믿음은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믿음은 뭐 하는 것이다?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반드시 시인을 해야 되고 선포를 하는 것이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입 다물고 앉았으면 배가 고픈 건지 이게 필요한 건지 저거 싫은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시인을 하고 그것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게 있죠. 사람에게도 구해야 됩니다. 구하라 그러면은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은 열릴 것이다. 물론 성령을 말하지만은 결국 성령도 이렇게 해야만이 받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행위는 그 사실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바라보고 계속적으로 말하면서 구하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는 것이 결국 뭐였다고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하나님은 보셔서 복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을 본받아 하나님의 약속된 이 모든 복을 반드시 받기 위하여 우리는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을 하여서 복음의 행위를 잘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이나 자신의 방법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의 행위를 한다면 바로 그것은 응답이 없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형통의 복이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